저희가 디모데후서 계속 공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고,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늙은 사도 바울 쓴 편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어린 디모데, 젊은 디모데한테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많은 사람들 배신하고 떠나고 아프고 춥고 고생 많은 그 감옥, 그리고 여기서 사형을 당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사형당하는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도 바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추석 가기 전에는 말씀을 읽었는데 9절 8, 9, 10절 공부했는데 그거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들어줍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제가 1분 들을 테니까 1불이 아니고 1분 들을 테니까 1절서부터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멘. 같이 11절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심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지키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긴 거를 지키라. 사실 우리 사회는 점점 믿을 만한 것이 없어지는 사회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누군가 정말로 믿을 사람이 있는가, 어느 누군가 무엇인가 정말로 믿을 것이 있는가,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없어요.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믿을 것이 무엇인 그 반석을 찾고 있는데 반석을 못 찾아갖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내서 믿고 사는 사람들. 근데 목적이 없습니다. 믿음과 목적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죽으면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안 죽으려고 사는데 뭔가 분명한 건 없어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쉬고 일하고 돈 벌고. 근데 죽기 못해서 사는 사람, 아니면 곧 어떤 사람들은 살기 싫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무언가 믿을 게 있습니까? 의지할 게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나는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근데 그러면 믿을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곳에서 서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11절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9절 10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다, 그 뜻입니다. 이 믿을 사람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위하여 위탁하셨다, 나를 믿으셨다, 맡기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했지만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냐 하면은 죽음을 이기는 복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복음. 이 세상처럼 이런 좋은 소식 없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종교 가도 죄인이 용서 못 받습니다. 아들, 딸 못 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맡기셨습니다. 그 맡긴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고생도 합니다. 이 복음 어떤 관계 갖고 계십니까? 당신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셨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나눈다, 좀 글쎄요, 우리 안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뭐 교회 나가고 뭐 믿음 진짜 있지만 그 전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 나는 전도라면은 좀 몸에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게 나는 것 같고 기분이 좀 이상하고, 나는 열심히 믿고 참 착하게 살면서 교회 나가서 뭐 성가대 노래 부르고 가지만 전도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좀 특별한 형제 자매님들이 하죠. 특별한. 좀 그렇게 우리 거부감이 이제 전도 복음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을 우리가 둘 수가 있으면, 나는 좀 고상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이렇게 똑똑하게 예수 믿고 좀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그 전도하고, 아니면 좀 목사님 같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도 만들고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 좀 이상한 거 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잘 믿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우리가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좀 잘못 아니면 좀 이상하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상한 거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뉴욕에서 자라나면서 유별나게 저는 Jesus saves 뭐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다니지는 않은 걸,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 나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상한 거, 뭐 이제 최근 스티커, 뭐 예수님 뭐 그 스티커 쓰고 뭐 이상하게 굉장히, 그리고 뭐 가리질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가자마자 첫날, 이제 첫 번째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토론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냐. 뭐 좀 그런, 그래서 우리 좀 거부감이 좀 잘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좀, 어떤 사람들은 너무 nervous. nervous가 뭐예요? 긴장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옆에 듣는 사람도 긴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이렇게, 네. 혹시 지옥은 안 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 어떨 때 좀 이상한 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랑 좀 거리감이 있으면 좀 모자란 사람, 아니면 좀 약간 좀 얼굴이 이상해요. 이게 이름도 안 물어보고 뭐 우리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져주면서
할렐루야, 뭐 젊은이, 뭐 이 다음에 죽으면은 천국 갈지 알아? 뭐 좀 약간 보통 사람이랑 좀 차이가 나는 좀 이상한 얘기, 좀 부담스러운 얘기 아시죠? 좀 그리고 별로 좀 가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부감 같은 게 복음이라는 것이랑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 좀 안 하고 좀 조용히 고상하게 좀 똑똑하게 믿는 사람인데, 좀 뭐 아니면 뭐 길거리 가면 뭐 이런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으라 뭐 이런 죄송합니다. 얼마나 제가 듣고 무서웠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 하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근데 저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무서워요.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근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이 들었으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것 좀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나를 알고 친하고 관계 맺고 그냥 정말로 마음과 마음 만나서 그런 사람들보다 좀 이상하게 갑자기 뭐 이런 얘기한 사람, 뭐 천국, 지옥, 뭐 그런 얘기한 사람, 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 안에서 나는 뭐 전도보다 기도해야지. 얼마나 세이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암만 그래도 예수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거리감을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피 입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좀 부자연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사람들, 저 거부감, 그 감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 딸이란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으니라. 맡긴 것입니다. 이 복음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느니라. 맡김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어느 누군가 저한테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더 감사할 것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전도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뭐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어머니가 말은 분명히 100% 옳았으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누군가 제 어머니한테 전도였습니다. 고 집사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 이름은 모르지만 고 집사님, 그분이 저희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삶이 변했습니다. 영원히 변했습니다. 제 형님, 제 누님, 우리 가족 변했습니다.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피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복음 우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루하루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미래, 나의 확신, 주님 복음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삽니다. 어떤 날은요,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느낍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습니다. 복음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날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다시 화목해주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복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날은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복음 필요 없는 날 없습니다. 제일 내가 최고의 날도 하나님 은혜, 십자가, 용서받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영어로 하셨는데 70 몇 세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When I was 30, after examining as best as I could the philosophies and religions of the world, I said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the gospel.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철학을 공부해봤지만 복음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At age 40, when the burdens began to press heavily and years seemed to hasten, I said there is nothing good as the gospel. 복음 너무 40대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도움이 되고 At age 50, there were empty chairs in the home and the mound builders had done me service. I said, there is nothing to be compared with the gospel. 아이들 떠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 같은 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At age 60, when my second sight saw through the delusions and the vanities of earthly things, I said, there is nothing but the gospel. 60대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거짓말들, 반짝반짝 거리던 그것들을 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복음같이 귀한 것은 없다. At my 70, amid many limitations and deprivations, I sing, should all the forms that men devise attack my faith with treacherous art, I'd call them vanities and lies and bind the gospel to my heart. 70대 남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 만약에 우리가 암을 고치는 것을 발견했다면 창피하겠습니까? 선포하겠습니까? 죽음을 고치는 복음입니다. 허무하게 사는 것을 고치는 복음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적대 관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 어떻게 우리가 안 나눌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다. 믿는 사람들한테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Take up your cross daily, follow me. 날 쫓아오는 사람들은, 진정한 쫓아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Whoever save his life will lose it. 자기 삶을 살리려는 사람을 잊어먹고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find it.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잊어먹는 사람은 그것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는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에 우리는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이 피와 생명을 드린 그 복음인데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열정이고 심장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당신한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Thos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아멘. 모르셨어요? 다시 한번. Thos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네, 이제 2명 들으셨습니다. Thos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주의 이름을 구원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은 갑자기 넘어져갖고 주여 했는데 갑자기 거듭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걸어다니다가 재채기 나갖고 주여 했는데 갑자기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거예요? 그 뜻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 스페니쉬 나라에는 그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스페니쉬 나라는 사람들 이름이 헤수스가 있습니다. 예수. 그러면은 헤이 헤수스 그러면 갑자기 구원도 받습니까? 부르셨잖아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야 예수 가지고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틀렸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근데 갑자기 그러면 주 예수님 그럼 구원 얻는 거 맞죠? 성경이 틀렸어요. Different meaning. 네, 그러면은 성경을 계속 읽어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Thos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But how can they call on the name whom they have not believed? 그러나 그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를 영접해서 그를 믿어서 정말로 믿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부름입니다.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믿어서 부릅니다. 근데 계속합니다. But how can they believe? One who they have not heard. 근데 그에 대해서 못 들으면은 어떻게 그를 믿고 그를 부르냐? 들어야 돼요. 아멘. But how can they hear unless somebody goes and preaches? 근데 그가 어떻게 들으냐? 그 누군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누가 선포하냐? 그를 보내준 사람. 그 보내받은 사람은 그 발이 굉장히 아름답다. 아멘. 아름다운 발 갖고 싶은 분 있습니까? 페디큐어보다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이해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 말로 하는 거는 너무 시시하고 내 삶으로 전도해. 삶으로도 전도하세요. 잘 섬기세요. 상향하세요. 그러나 삶으로만 분명히 모자랍니다. You're not good enough. At some point, somehow, you have to say the gospel. 아멘. 내가 그냥 삶으로 조용히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부르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누군가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누군가 복음을 저 어머니한테 전하고 저한테 전하고 우리들한테 전했으니까 잘 사세요. 그러나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아멘. 그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그 여인이 어떤 아줌마가 D.L. 무디한테 와갖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가 와갖고 목사님 나 목사님이 전도하는 스타일이 싫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D.L. 무디 목사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머니는 나 전도 같은 거 안 하는데요. D.L. 모디가 그러니까 대답이, 그러면 제가 전도를 잘못하지만 하는 것이 아주머니처럼 잘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서 전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거 같다고 우리가 웃기고 그러지만 전도를 그러면 우리는 잘합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나눔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맡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코, 귀, 손, 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열정이고 천국의 메시지고 이것을 우리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맡겼습니다. 귀한 것을 맡겼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괄시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나누세요. 아멘. 저는 이것을 김영섭 교수님께서 나누신 걸 들었는데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비싼 것을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누구한테 맡깁니까? 택배 맡깁니다. 그렇죠? 택배라는 그 단어 굉장히 아름답죠. 어떤 분은 미국에서 그 택배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여보세요? 네, 택배입니다. 택배란 사람 모릅니다. 또 전화 와요. 아이, 택배라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이거. 근데 요즘은 저는 택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택배면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쓰면 황택배. 그러면은 아무나 다 이렇게 반겨주는 그 이름. 그쵸? 택배 들어오세요? 그 왜 맡긴 거를 전달하는 그 좋은 소식의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택배한테 맡겼는데 택배가 안 줘요. 누가 맡겼는데 안 줄래.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택배를 맡겨갖고 택배가 여기 와서 당신한테 보냈는데 Does he owe you to give this to you? 빚졌습니까? 개인 빌린 건 없지만 맡겼기 때문에 분명히 빚졌습니다. 전달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전달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무입니다. 지옥과 천국, 예수님의 사랑과 죄 안에 사는 삶, 그것을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선물입니다. 안 받으면은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최고로 섬기면서 제일 좋게 깨끗하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전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너무 가볍게 너무 그냥 이용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친하고 알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정말로 그 사람들 위해서 전하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나누려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너는 그분을 믿고 그게 굉장히 인간의 교만한 것은 거부감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이 사람들이 싫어서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격이 나빠서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재수 없어서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뭐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복음이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앞에 있는 형제 이름이 뭐더라? 병길. 예를 들어서 우리 병규리가
생일인데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제가 선물을 그래서 고르고 했다가 딱 병일이한테 참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비싼 책을 딱 줬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모르죠. 이 책 이름이 뭐야? 친구를 사귀는 법. 그 부록, 이 부록. 데이트를 신청하는 법. 뭐 이렇게. 그걸 받으면은 이 병길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그쵸. 그러나 기분은 되게 나쁠 거예요. 아이, 이렇게 나한테 친구를 어떻게 읽어봐야지. 그래서, 그래. 복음은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교만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12절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고난 복음 때문에 받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부끄러워하거든요. 사실 내가 마약을 해서 감옥 갔다.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인을 해서 감옥 갔다. 부끄럽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 부끄럽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감옥 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나는 그 분을 I know whom I trust. 그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내 기도는 우리들 전부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맡긴 그분을 압니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십니까?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압니다. 나는 그분을 정말로 압니다.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분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그 귀한 것도 맡겼습니다. 그 안. 한 부부가 있었는데 배에서 여행하고 있었는데 폭풍이 와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죽을까 말까. 근데 이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무서워갖고 덜덜 떨고 있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 폭풍 안에 그렇게 잠잠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 칼을 촥 빼든, 긴 칼을 촥 빼들어서 여자를 탁 칼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무섭지. 그러니까 부인이 웃기지 말라고. 그거 빨리 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폭풍 있는데 그거 장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왜 안 무서워? 장난 그만하라고. 당연하지 안 무서운 것을 내가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서워하겠냐. 하니 장난 그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칼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무서워하냐. 웃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편 대답이 이 배를 들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폭풍과 바다를 들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데 내가 그를 믿고 있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냐.
아멘.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가면서 그 불 타는 데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믿는다.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 혹시 몇 명 있죠? 정말로 목숨까지 우리는 믿을 사람. 그 사람이 하라면 해요. 믿으니까. 그 사람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멘? 나의 값진 것, 나의 시간, 나의 명예, 사도 바울은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생명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그 복음, 그것도 주님께 다시 맡겼다. 다 맡겼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복음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창피해서 그래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못 맡긴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명예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미래 주님께 정말로 맡기셨습니까? 위탁하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보장합니까? 그러면은 자유롭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불완전해갖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죽고 있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불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죽기 싫어 내가 정말로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맡기신 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께 맡기고 그리고 13절 디모데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 어떤 것이 훔쳐 못 가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키지 말고 바꾸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두 사람은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한 사람을 지켰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지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 똑같이 안 될래. 난 좀 특별하게 스페셜 될래. 스페셜 되지 마세요. Faithful 되세요. Don't be original. Be authentic. 진짜 사세요. 진짜 산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어떤 누구가 우리가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풍습을 본받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것을 그날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맡긴 것을 지키고 그것을 충성하면서 나눠주는 하나님 입술, 눈, 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